장 5절에서 9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오셔서 이제 말씀 주시는 김성중 교수님은 장신대 기교과 지금 기독교 교육학과 학과장 지금 맡고 계세요. 장신대 기독교 교수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신학생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일들에 많이 쓰임 받았고, 학교 안에서만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우리 김성준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 꼭 초청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론과 실제가 늘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현장감이 늘 있으신 분이고,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예전부터 마음이 많으셔가지고 거기에는 뭐 정말 뜨겁게 뛰어들고 계시고, 그래서 현장감이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제 강의가 아니라 오늘 저녁은 말씀을 주실 거고, 내일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도전이 되는 것들이 생기시고 그러시면 또 질문할 것들이 생기시면 이렇게 하셨다가 또 질문도 하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우간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니까 김성균 교수님 이렇게 나오실 때 다 같이 환영의 할렐루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저도 열심히 찬양하면서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가 매일매일 새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날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경외, 그 경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어른들이 저에게 너가 제일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사역의 모델이 누구냐 물어보면 고민도 하지 않고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저는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다니엘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말씀 다 알잖아요. 아는 말씀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지금 이 시대야말로 다니엘이 필요한 시대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편안한 시대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대일까요? 지금이 힘든 시대예요. 만약에 편안한 시대, 잘 되는 시대라면 교회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꽉꽉 성도들이 차야 되는데 지금은 교인이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가 물들고 있는 시대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니엘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좋은 습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 습관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이름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김성중인데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김성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김성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 왜 기독교인인데 중이 들어가나?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왜 나는 왜 중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냐고 그렇게 따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제 이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62번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죠? 저보다 많이 나오시는 분, 은혜 빼고, 은혜는 이길 수 없어요. 은혜 빼고 저보다 더 많이 나오시는 분 쉽지 않을 거예요. 62번 나올 수 있는 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제 이름이 나옵니다. 성중에 기근이 심했더라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안 좋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중 관련돼서. 근데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지어다. 좋은 구절도 있어요. 근데요,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성중은 성안이라는 뜻이고요, 저의 한자는 거룩할 성의 가운데 중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중심이 되라, 그리고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 그런 뜻으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이름대로 살면 잘 산 인생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름 안에는요, 사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아이가 커서 성인들 중에 으뜸이 되라는 사명을 제 이름 안에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 뜻대로 살면 잘 산 인생일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 좀 해라. 이름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신 자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신 자가 여러분한테 이름으로 사명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거대로 살라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이름을 대부분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의 뜻을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은혜 충만하신데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큰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죠? 예수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 마음의 소리를 다 읽었습니다. 자, 웅성웅성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자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름을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으로 사셨어요? 구원자의 사명으로 사셨잖아요. 이름만 분석하면요, 그 성경의 인물이 어떤 일을 이 땅에서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담이 생겼어요. 벽.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벽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게 사명이었고. 자, 그래서요, 성경의 인물을 분석하는 것,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네, 맞췄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자, 맞췄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하나님은 심판,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요, 사실 무서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요 중립적 의미입니다. 즉 좋은 심판도 있고 나쁜 심판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나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중립적 의미예요. 근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좀 벌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평가 혹은 판단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전제는 봐야 돼요.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지를 봐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잘 봤는지를 제가 채점해야 되잖아요. 시험 본 것을 봐야지 채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의 전제는 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봐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지, 조는 사람 없는지 봐야 돼요. 봐야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평가자라고 했을 때 그 전제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믿음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보고 계신다. 남유다에 있든지 바벨론에 끌려오든지 언제나 어느 때나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을 다니엘은 사명으로 안고 살았어요. 이게 사명이었어요. 다니엘의 사명.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 뭘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백그라운드가 나와요. 배경이 나오거든요. 일단 다니엘은요, 공부를 잘했대요. 여기 우리 청소년 맞죠? 청소년들인데 공부를 잘했대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뛰어나고 학문에도 능통했대요. 우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잘생겼대요.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와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짱. 그 다음에 이게 끝내줍니다. 왕족과 귀족 출신이었대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왕족 귀족 이게 뭐 우리 문화권에서야 전혀 감흥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건 그의 신분이 결정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부자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앞길이 보장돼 있고 그냥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평생. 그게 왕족과 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의 인생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수저죠? 다니엘은 금수저 위에 다이아 수저입니다. 다이아 수저도 있어요. 다이아 수저입니다. 모든 걸 갖춘 남자 다니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시대를 잘못 만났어. 시대. 나라가 망하는 시대였어요. 이 다니엘은 남유다 사람이었는데요, 저 북쪽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밟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다 뺏어갔어요. 지금으로 예를 들면 피아노 뺏어가고 강대상 뺏어가고 신디사이저 뺏어가고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참혹한 광경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를 써서 남유다의 아까 이야기한 공부도 잘하고 얼짱이고 그 다음에 집안 배경도 좋은 그런 애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얘네들을 잘 키워서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쓴 겁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깊이 있게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라고 가정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에요. 우리 이제 다니엘,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내가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끌려갑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포로라는 것은 인권이 없었어요. 바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신났겠어요?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제가 자꾸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청소년 설교하려고 하는데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 보면 청소년, 여기는 이제 어른. 자,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다니엘은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무서웠겠죠. 자, 포로로 끌려가서 드디어 바벨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름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다니엘의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뭐로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그럼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벨이 구원자다.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벨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벨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벨이 너를 지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벨이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무로닥 마루둑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오니까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주어가 누구죠? 주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은 주어가 뭐예요? 벨이에요. 한마디로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버려. 여기는 바벨론 사람들은 벨신을 믿어. 너는 벨신을 믿어야 돼.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어. 그래서 네가 포로로 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말고 여기 사람들이 믿는 벨신을 믿어. 벨신이 참된 신이야. 종교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지금 내가 원치 않은데 내 이름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라고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자 기억하십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거든. 벨드사살로 이름이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야.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 믿으며 살 거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절대주의 신앙이에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감옥에 갈 줄 알았겠죠? 포로니까. 근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거주하는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니엘로 지금 가정하고 듣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깜빵에 가야 되는데 깜빵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거주하는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왕궁에 살게 됐어요. 기분이 좋았겠죠? 아니면 의아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 왜 이런 곳에 날 살게 하지? 더 무서운데? 이랬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주는데 당시 바벨론 왕이 먹었던 음식이 포로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몇 끼마다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산의 진미, 최고 맛있는 음식들이 몇 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봅시다. 이거는 기회일까요? 유혹일까요? 고민 좀 하고 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레벨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먹는 방송 우리 청소년들 보잖아요. 먹방을 보는데 그 먹방 보는 음식 왜 봐요? 먹고 싶으니까요. 그게 맨날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식탁에 오늘 이제 눈 떠가지고 이제 식탁에 앉았더니 오늘은 스테이크가 먹고 싶구나. 그래도 스테이크가 나와. 그 다음 점심때가 됐어. 오늘은 랍스타가 먹고 싶구나. 랍스타가 나와. 저녁이 됐어. 뭐 먹을까? 오늘은 회를 먹어볼까? 광어회? 그럼 광어회가 딱 나와. 이거 유혹입니까? 기회입니까? 안 넘어가네. 새날교회 청소년들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음식이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와, 이런 맛있는 음식이 오네. 와, 역시 세계 최고의 나라인 바벨론은 다르구나.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고 강대한 나라였어요. 남유다는 코딱지만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에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그 강대국의 왕이 먹는 음식이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기회일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먹을 수 없었을까요? 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이 바벨론의 벨 우상에게 바쳐지고 나서 왕궁에 유통돼서 먹게 한 음식이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음식 정결법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식탁에서 올라왔던 이 고기들이 하나님이 레위기서 11장이 먹지 말라는 고기의 목록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1장 전체를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해요. 감사하게 다니엘에게는 믿음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죠? 성경 퀴즈대에 많이 나오는 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도 바벨론에 끌려갔더니 이름이 바뀌죠. 뭐뭐뭐로 바뀌죠?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대단하십니다. 성경 퀴즈 100점. 정말 박수까지 하시고 너무 좋은 분위기입니다. 자, 이 세 명의 신앙의 세 친구들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옆에 친구들 있잖아요. 신앙의 친구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네 명이 모여서 우리 먹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자.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결단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뜻은 잘 정해요. 새해에 1월 초에. 그러나 2월 전에 1월 한 셋째 주 정도만 돼도 흐려져요, 뜻이. 이게 문제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굳건하게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다는 거, 끝까지.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뜻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천력이에요. 실천. 뜻만 정하면 안 돼요. 그대로 실천해야지. 그대로 살아야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뛰어오는 겁니다. 야, 다니엘아, 너 음식 안 먹기로 했다며.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너 이 음식 안 먹잖아? 그럼 너네 죽어.
왕이 내린 선물과 같은 건데 그걸 거절해? 너네 죽어. 그리고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왕이 나도 죽일 거야. 너네 관리를 잘못했다고 왕이 나한테 책임을 물어서 나도 죽일 거야. 그러니까 제발 제발 살려줘, 살려줘. 나도 가족이 있어. 나도 처자식 있지 않냐. 황관이라 없네요. 자, 살려줘,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애원을 했어요, 다니엘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줘. 이 음식 좀 먹어줘.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이 내리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왕이 주는 하사품,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선물을 거절할 시에는 반역죄에 해당돼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법에서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극을 좋아하거든요. 사극을 보면은 꼭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억울하게 귀양 가는 거. 전라도 강진이나 흑산도 귀양을 가요. 그럼 귀양 가가지고 이제 세워라 내어라 이제 억울하게 거기 살다가 한양에서 신하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말 타고.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복권 내든지 사양 먹고 죽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제 내려오면은 딱 의복을 정제한다고 하잖아요. 옷을 딱 갖춰 입고 그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왕의 교시를 받드는 겁니다. 그럼 신하가 말에서 내려서 쫙 왕의 교시를 펼칩니다. 근데 안타깝게 사약이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사약을 내리노라. 그러면 그 죄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들어 먹어야죠. 근데 만약에 이 나쁜 왕이야 나한테 사약을 내려? 난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귀양가 보내놓고 나한테 감히 사약을 내려?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사약을 발로 걷어차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로 칼 빼서 죽이겠죠.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반역죄로 바뀌어요. 그래서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법은요, 반역죄는 삼족을 멸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를 죽입니다. 무섭죠? 사약조차도 왕이 내린 하사품 선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죠? 왕이 계신 한양 경복궁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옥체 보존하소서. 그리고 사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약을 내린 게 아니라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먹어? 그럼 바로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이 황관장 아스부나스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해보십시오.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했는데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저희들은 쭉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과 야채만 먹었어요. 열흘 후에 건강 상태가 어떻게 됐나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좋아졌습니다.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었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돌게 됐어요.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물과 야채가 건강 다이어트식인 게 판명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과 실천 속에 누가 역사하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다니엘 시대 때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과거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24년도 지금 새날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자,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 신학은 인간학이랑 연결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인간이 나를 연구하면은 유추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도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친구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이 더 가져요? 그 사람에게 내 사랑과 내 관심과 내 마음이 더 가게 되는 친구는 어떤 친구죠? 아주 간단해요. 나한테 잘하는 친구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적용이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의 이 삶에서 그 음식을 포로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인 4명만 안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 눈에는 어떤 애들이 예뻐 보일까요? 당연히 안 먹은 4명이 예뻐 보이겠죠.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은 나한테 순종하고 내 말을 들어주네. 걔네들이 내 눈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게 있다면 하나님의 모습에서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하나님은 그 잘하는 사람을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거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 딱 발탁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지금 시간 대부분 학원 가거나 독서실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왔잖아. 예배 드리잖아.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지금 예배 마치고 나서 간식을 줬어요. 그럼 간식 먹을 때 기도하고 드실까요? 기도 안 하고 드실까요? 다 기도하고 드실 거예요, 그 간식을. 왜요? 여기는 기도 안 하면 이상해지는 공간이죠. 왜? 다 믿는 자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 갔어요? 학교에 여러분 빼고 다 안 믿어. 정확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 친구가 지금 20명 있어, 반에. 나 혼자 예수 믿어. 지금 점심 식사 시간이야.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야.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니까 쉽지 않은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믿는 자들이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나만 하나님 믿고 나머지 우리 회사 구성원들은 다 안 믿어. 점심 식사 시간이야. 딱 두 손 모으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식사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의 적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기도하면 죽는 상황인데, 말씀 지키면 죽는 상황인데 거기서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눈에 예뻐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예뻐 보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은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예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딱 발탁이 되는 거지. 여러분 왕이 기한을 3년 줬어요. 3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 먹였고요. 그 다음에 왕이 좋은 선생님들을 구해서 이 포로들을 바벨론 교육을 시킵니다. 바벨론 언어 교육도 하고 3년 동안. 그래서 3년 후에 왕이 쫙 이 포로들을 줄 세우고 어떤 애들을 뽑을까? 인재를 뽑습니다.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도구로 쓰셔서 선택하게 하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위공직자의 길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꿈에 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학원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착각해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진로와 미래를 책임져 준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세요. 우리 청소년들 이 믿음을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이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외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경외의 신앙.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이게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거든요. 두려움은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은,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고 있는데 무섭게 생긴 막 깡패가 나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위협이 되어서 생겨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요, 이 두려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왜요? 두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무서워서 위협이 돼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내가 사랑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 물리적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위협이 돼서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있어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만나봤어요. 예전에 한참 전 얘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를 제가 봤어요. 부교육장이나 사회를 이제 계속 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데 항상 첫 번째 찬송가가 끝나고 들어오는 가족이 있었어요. 일부 예배 때. 그 당시 저희 교회 일부 예배는 7시였어요. 아침 7시. 아침 7시에 온 가족을 데리고 맨 뒤에 앉아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들어오지 않아. 항상 첫 곡 마치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마치고 들어와서 맨 뒤에 쪼로록 앉아 있어요. 아빠, 엄마, 그 다음에 그 당시 초등학생 6학년인가 4학년 2명이 쫙 앉아 있어요, 가족이.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멘트하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는 하면 없어져 있어. 그 가족이 없어져 있어. 항상 그랬어요, 패턴이. 그래서 저 가족은 우리 교회 등록하는 분도 아니고 누굴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결심을 했어요. 저 가족 꼭 만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이 축도 눈 감고 할 때 제가 막 뒤로 나가서 그 가족을 만났어요. 드디어. 그래서 막 뛰어가길래 저기요, 잠깐 저랑 좀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때 저희 바빠요. 그래서 아이고, 잠깐이면 됩니다. 1분이면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을 딱 잡고, 누구세요? 매번 오시는데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으시고, 누구세요? 좀 알고 싶어서요. 저는 김성중 목사인데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희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요. 예.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실 저희는 일요일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일요일날 놀러 가는 게 가족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배 점 찍고 가지 않으면 교통사고 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일부 예배 딱 점 찍고 놀러 갑니다. 너무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애들 다 데리고 점 찍고 가는 거예요. 축도 끝나기 전에 그냥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사라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겠죠?
애들은 다 졸고 있어요. 7시에 나왔으니 뭐 제대로 예배 드리겠어요? 다 졸고 앉아있고. 근데 왜 거기서 점 찍고 간다고요? 이거 안 하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죠. 너네 예배 빼먹고 놀러 가면 내가 벌 내릴 거야. 너네 교통사고 당할 거야. 이 사람들 머릿속엔 그게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거기에 자유함이 있을까요? 거기에 사랑의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신앙 안에? 없죠.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이건 변질된 신앙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그러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비판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율법을 다 지켰어요. 벌 안 받으려고, 무서우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복합적인 심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벌벌벌 떨면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벌 안 받으려고.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켰더니 이제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이제 복 주셔야죠. 저는 율법 완벽하게 지켰어요. 이제 저한테 복을 주시고 선물을 주셔야지요.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율법주의랑 기복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변질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목적이었어요. 사실 율법을 지키게, 무서워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 벌 안 받으려고 무서워서 신앙이 시작된 거지만, 결국엔 그 율법을 다 지켰더니 이제 복 달라는 거예요. 선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실 알고 봤더니 그것은 선물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고, 돈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고, 보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복주의, 무서운 겁니다.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는 동전의 양면,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정죄가 뭐예요? 너가 죄가 있다, 이게 정죄예요.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보상심리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니까 내가 올라가겠죠. 너넨 죄인이야, 난 의인이야. 내가 높아지죠. 명예라는 보상심리가 작동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질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막 덜덜덜 떨면서 물리적으로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려움은 경외입니다. 경외는요, 한자가 기가 막혀요. 존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아까 물리적으로 막 맞을까봐 막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들어보셨죠? 왜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죠? 스승님 옆에 가면 맞을까봐? 아니잖아요. 스승님은 너무 크신 분이야. 너무 대단한 분이야. 나는 감히 그분 곁에 갈 수가 없어. 너무 높은 분이고 대단한 분이니까, 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 곁에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어.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위협이 돼서 생겨나는 두려움이 아니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외의 출발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그럼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계속되면 그게 경외로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음식, 내가 이 음식 먹으면 우리 하나님이 눈물 흘리실 거야. 내가 이 음식을 어떻게 먹을까? 이 음식 먹으면은 하나님 정말 슬퍼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데 내가 어떻게 이 음식을 먹겠어? 나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말씀 지킬 거야. 나는 순교를 작정했어. 난 죽어도 돼. 왜?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해?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경외를 실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하나 유추를 해봅시다. 뭐냐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기록된 포로의 이름은 몇 명이에요? 몇 명 나왔어요? 포로 이름 4명 나왔잖아.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의 숫자가 고작 4명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우리 본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포로의 이름이 4명밖에 안 나와요. 그럼 포로가 몇 명이었길래 왜 4명밖에 안 나왔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안 나와요, 포로의 이름이. 그럼 포로가 몇 명이었을까? 감사하게 나옵니다. 그 숫자가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52장 28절에 보면 포로의 숫자가 3023명으로 나옵니다. 근데 3023명 중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포로의 이름은 4명밖에 없어요. 3023 빼기 4는 몇 명? 3019명이죠. 그럼 3019명의 이름은 어디 갔죠? 왜 없지요? 오늘 다니엘서 1장에 왜 안 나오죠? 여러분, 어떤 유추가 가능할까요? 3019명은 음식을 먹었다죠. 유추가 가능하죠. 3019명은 음식을 먹었다죠. 한마디로 말씀을 어겼다죠. 한마디로 타협했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선 다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할 수 없는 학교 환경, 회사 환경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타협하지. 여러분, 3019명은 하나님 안 믿었어요?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남유다에서 다 야훼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벨론으로 가서 말씀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타협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여기 왔으니까 뭐 벨신을 섬기라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애도 있었을 거고, 아, 이 음식 안 먹으면 왕이 죽일 텐데 뭐 먹어야죠, 뭐 살아야죠, 죄송해요 하나님. 이런 애도 있었을 거고, 또 개념 없는 또 청소년 애들 있죠, 여러분 빼고. 아이고 맛있겠다 이 음식 이러고 먹는 또 포로도 있었겠죠. 아이고 신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오네,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타협.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은 고작 3023명 중에 4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귀한 성도님들, 귀한 청소년들은 3019명이 아닌 4명 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4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조금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코로나는 그거는 뭐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고 그런 상황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무슨 뭐 엄청난 신앙을 공격하는 그런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거 갖고 흔들려서 어마어마하게 감소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뭐 총으로 칼로 위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거 감염되지 않으려고 일시적으로 교회 문 닫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한 거지. 근데 그걸로 한국 교회는 휘청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 코로나 기간에. 너무 안타깝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고 좀 봐요. 우리 신앙을 실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기간이 됐어요. 그 다음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이제 우리가 드려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어찌 보면 당연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과 또 현장 또 같이 병행해요. 계속 지금 중계해 주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근데 나올 수 있는데도 계속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거나 뭐 어디 해외에 가 있거나 뭐 멀리 가 있거나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냥 편하게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누워서 드리면 되지,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타협이에요. 타협, 편안하니까.
한 번 그걸 경험해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린 더 잘해야 돼요. 코로나가 이제 끝난 지금, 물론 바이러스는 아직 있고 감기 걸린 사람이 있지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위협이 되진 않잖아요. 뭐 신앙이 뭐 교회 못 나오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타협의 신앙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예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어요. 예배 못 드렸으니까. 그래서 녹화 방송을 저도 주일날 이제 협동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이제 젊은이들 지금 양육하고 있고 젊은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코로나 기간에 못 모이니까 제가 영상 녹화를 해서 보내줬거든요. 처음 제가 그 영상 녹화 찍을 때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 설교를 녹화해서 전송하는 시대가 되다니 울었어요. 지금 제가 울까요? 저도 지금 아직도 또 뭐 이렇게 녹화해 달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 영상. 제가 지금 뭐 카메라 보면서 설교한다고 막 엉엉 울까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도래했는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그게 막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지?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당연시 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 뭐 녹화할 수도 있지.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익숙해지는 제 모습을 저도 봐요. 그러면서 와 이게 인간이구나. 이렇게 익숙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타협은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편한 쪽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단어는 왜 들어가요? 하나님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편하니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청소년 연구할 때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청소년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설문조사를 청소년들한테 했거든요. 그때 너네 온라인 예배 드리냐 뭐 어쩌냐면 설문조사 했어요. 그때 재밌는 조사 하나가 뭐였냐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예배 드리냐, 어디서 예배 드리냐, 장소,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핸드폰인지 뭐 태블릿인지 뭐 데스크탑인지 뭐 이런 걸 조사했어요. 근데 예배 태도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예배 드릴 때 누워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아래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와, 제가 그게 충격받았어요. 그 설문조사 받고 얘는 예배 그 영상 보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딱 보는데 누워서 본대. 그리고 하는 말이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니까. 야,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거예요. 누워서 예배드리면 편하죠. 당연히 설교 들을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화면 보면 편하죠. 하나님이 편하신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거예요? 이런 게 타협인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위험한 겁니다. 타협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자기 편할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타협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불편한 게 당연히 있죠. 우리가 사람한테 맞추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께 맞추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불편한 게 있죠. 여러분 그 불편함 가운데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맞춰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께 맞추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뭘까요? 바로 지금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교육의 핵심은 예배예요. 그리고 신앙의 실천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이제 6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변해요. 그게 뭐 변질됐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신분이 변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상황이 변해요. 그리고 시대적 상황도 변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요 지금 다니엘 포로예요. 포로. 그리고 나이가 청소년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의 나이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포로 시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다니엘서 6장으로 가면요 다니엘이 권력자가 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나라도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 바사는 세계사적 용어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 음역이 바사예요. 바사. 그래서 바사라는 나라와 메데라는 나라 두 나라가 이 바벨론은 흡수통일해요. 그리고 나중에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가 합쳐서 통일 바사 왕국, 즉 통일 페르시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시대는요 이 바벨론 시대, 그 다음 그 끝나고 나서 메데 시대, 페르시아 시대로 연결돼요. 근데 지금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은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거죠. 그 메데에 다리오 왕이 등극합니다. 세계사 용어는 다리우스. 다리오 왕이 지배를 해요. 근데 그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돼요. 권력자죠. 어마어마한 권력자죠. 그 메데 왕국의 총리예요.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이 아니라니까요. 다니엘서 1장의 청소년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 아니라 다니엘서 6장은 권력자가 됐다니까요. 다니엘이. 근데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 여러분 이게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의 다니엘은 지금 돈도 없고 포로고 그 다음 아직도 어린 청소년이에요. 저는 그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죠. 저 청소년 수련 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순교하겠나이다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청소년 시절에. 그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청소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삼성에 딱 합격을 했어요. 삼성에 이제 최연소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막 승진을 초고속으로 하는 거예요. 초고속 승진. 그래서 30대 중반에 벌써 임원 자리에 올라요. 그랬더니 우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냐, 인재가 있냐? 그래서 정당에서 인재 영입 1호, 인재 영입 1호로 그 사람을 딱 비례대표 후보로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40살에 국회의원 하고 나서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권에서 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장관으로 써야겠다.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장관직은. 그래가지고 졸지에 장관이 됐네요. 장관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정권에서 국무총리 시켜야겠다.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쯤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보통은 이러던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랬다가 점점 높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고 어깨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갑질을 할 수 있죠. 근데 다니엘이 위대한 점은 뭐예요? 그는 권력자가 돼도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흠잡을 데 없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해요.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마어마한 나라의 권력자예요. 돈도 많았고요, 하인도 많았고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갖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다니엘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다니엘 주변에 이 반대파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야, 쟤 좀 끌어내리자. 약점 좀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너무 멋있게 살고 너무 정직하게 사니까 약점이 없어. 근데 그가 가졌던 유일한 약점이 뭐예요? 여전히 다니엘은 누굴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옳거니 이게 이 약점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을 만듭니다. 그 반대파들이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30일 동안 기도하거나 절하면
어디에 집어넣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그리고 다리오 왕한테 그걸 가져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을 위한 법을 우리가 만들었나이다. 한번 검토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법안은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에요, 안 좋은 법이에요? 좋은 법이죠. 자기를 신격화하는데 왕권 강화에 딱 좋은 법인 거예요. 그 고민도 하지 않고 그 법안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 이게 법안이에요, 그 조서에 왕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자기 잡아넣으려는 법인 거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게 그의 예배입니다. 왠 줄 아세요? 다니엘 어디를 향해서 예배 드렸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는 이 바벨론 지역에 있으니까 갈 수 없잖아요. 어린 시절에 예배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배 처소가 있던 곳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그가 예배 드릴 때 어디서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배 드렸냐가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배 드린 걸로 나옵니다. 윗방이에요. 바벨론식 집 구조를 보면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왕, 그 다음에 뭐 총리 집이니까 엄청 컸겠죠. 어쨌든 그 집 옆에 또 집이 있고 그 집 옆에 또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집 옥상에 가잖아요. 그럼 옆에 집 위층이 보여요. 윗방이 보여요. 2층 집인데 1층이 보이는 게 아니라 2층이 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살아요. 가운데 집에 살아요. 그럼 오른쪽 집 옥상에 올라가면 왼쪽 집 2층 방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감시하면 보인다는 거죠. 내가 이 가운데 집에 사는데 왼쪽 집 옥상에 가면 딱 오른쪽을 보면 2층이 보이는 거예요. 윗방이.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니엘이 걸리지 않으려면 윗방으로 가야 돼요? 아랫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윗방. 그 다음 여러분, 걸리지 않으려면 창문을 닫아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닫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저는 이 구절 보고 정말 닭살 돋았어요. 창문을 열고.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대놓고 예배 드린다. 너네 지금 양쪽 집 옥상에서 나 감시하고 있지? 안 보여? 내가 잘 보이게 해줄까? 창문 열어줄게. 봐, 나 기도한다. 잡아가라. 이거예요. 난 대놓고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지금 대놓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사자굴이에요. 사자굴. 여러분 다니엘은 뭐 인간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가 내 팔 물어뜯고 내 머리통 물어뜯고 내 발 물어뜯는 거 생각 안 했을까요?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보다 더 소중한 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목숨보다 귀했어요. 그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권력자잖아요. 자기 위치도 있고 자리도 있고 그 다음 돈도 있고 재물도 많고 하인도 많고 집도 크고 다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예배 한 번에 다 버립니다. 그에게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뭐 하인 많고 집 크고, 그게 내 삶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는 신앙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한 번에 내 모든 거 버릴 수 있다.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자 신앙이었어요. 절대주의 신앙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잡혀서 바로 사자굴에 갈 때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아니까 사자굴에 딱 들어갔더니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딱 막고 다니엘을 보호한다. 결과를 알지만 다니엘이 결과를 알고 들어갔어요? 조금 있으면 천사 와서 지켜주겠네. 그걸 기대하고 갔을까요?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갔을까요? 순교하기로 작정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으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월십이라는 단어가 예배잖아요.
이게 월스에서 나왔어요. 나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예배, 저는 예배 교육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정의하는 예배, 말씀 속에서 찾고 신학적으로 정리한 예배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네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의 의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 받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나 만들어 주셨죠. 성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찬양. 여러분, 찬양은 높이다예요. 높이다. 그리고 경배는 뭔지 아세요? 경배, 이 단어의 어원은 무릎을 꿇다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요. 그 다음 마지막 영광은 빛나게 하다예요. 하나님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다. 그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읽게 되는 그 구절인데요, 여러분 다 외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태도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로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려야겠어요? 영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는 영밖에 없어요? 아니면 육체도 있어요? 육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기도 하는 거예요. 난 육체가 있으니까 피곤하잖아. 지금 9시 45분인데 졸려요. 그러면 눈이 감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소에 야식을 드시는 분은 지금 배에서 꼬로록 할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회사 갈 생각에 갑자기 회사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육체가 있는데 이 안에 내 영이 있어요. 그럼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온전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초집중. 이거밖에 없어요. 초집중. 지금 배에서 꼬로록 할 때 아니야 난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 회사 생각 날 때 지워버려야 돼. 회사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졸음이 올 때 일어나. 나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 드려야 돼. 초집중. 여러분, 이게 예배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이 예배의 모습, 초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 태도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여러분, 진리는요, 헬라어로 알렉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진정성 있게로 번역합니다. 진정성 있게. 여러분, 진정성 있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라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거, 이걸 진정성 있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진정성 없게를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정치인들 중에 이제 좋은 정치인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별로 안 좋은 정치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소에 시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시장에, 뭐 부산 뭐 자갈치 시장인데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뭐 권력자들만 만나는 그런 정치인이요. 근데 이제 총선이 눈앞에 왔어. 총선. 근데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가지고 그 시장 상인들 손을 잡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 요즘 시장 경제 어떠세요? 막 90도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진정성 있겠습니까? 진정성 없겠습니까? 이게 진정성 없겠습니다. 왜? 겉과 속이 일치가 안 돼요. 속은 아우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아, 내가 저기까지 가서 시장 상인들 손 만지고 그렇게 90도로 인사해야 돼? 아우 하기 싫어. 근데 보자마자 표를 의식해서 90도로 인사하고 아,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건 진정성 없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라는 의미는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게 진정성 있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은 예배의 처소에 와 있어요. 마음도 그러하십니까? 일치돼야 된대요. 몸은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마음도 그러십니까?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 설교 다 듣고 계세요? 지금 마음도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게 일치돼야 그게 진정성 있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성 있게 되려면요, 아주 심플합니다. 즐기면 돼요. 예배를 즐기면 됩니다. 그럼 최고의 신앙인은요, 인조이, 즐기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했을 때, 미국 친구들은요, 헤어질 때 친한 친구들은 문법에 나오는 것처럼 have a nice day라고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 인사할 때 enjoy your day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되게 어색했어요. 친구가 이제 헤어질 때 야, enjoy your da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enjoy your day, 너의 날을 즐겨라? 야, 이게 뭐지? 왜냐면 우리 문화권은 진지한 문화잖아요. 공부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라 해야 돼요. 일을 해도 죽어라 해야 돼. 인조이가 안 돼. 죽어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문화와 좀 다르죠, 미국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조이라는 단어가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 기왕 일하는 거 즐기면서 하면 좋지. 기왕 공부하는 거 인조이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살면서 인조이라는 단어를. 근데요, 성경을 보면 진짜 신앙인들은 다 인조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이게 시편 1편은 이제 알죠?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1편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이게 인조입니다.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즐거우니까 성경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게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 말씀 읽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해서 꿀보다 더 달대요. 이게 인조이하는 신앙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즐겨가 뭐 많이 내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즐겁게 라는 뜻입니다. 인조이요.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신대요. 이거는요, 헌금도 해당되고 전도도 해당되고 기도도 해당되고 말씀도 해당되고 예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즐겁게 예배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얼마나 즐거웁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존경하는 분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즐기는 사람이 진짜 경외의 신앙인인 겁니다. 여러분, 즐겁게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회복하시고 예배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다양한 곳에서 저도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했지 않겠습니까? 제 사역의 경험 가운데. 근데 제가 경험했던 최고의 예배가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미국 유학 시절이었어요.
제가 미국에 석사 과정 마치고 또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공부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박사할 때만은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그 지역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출석은 해야 돼가지고 출석을 하다가 목사인 게 다 드러났고, 그래서 결국은 금요 예배, 그다음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동네에 한국에서 석사 박사로 유학 온 한 10명 정도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수련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수련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학생들 좀 만나서 수련회 2박 3일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야 해줄 수 있죠 해서 제가 그 한국에서 유학 오고 그 학교, 제가 나온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유학하는 석사 박사 학생들 10명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 수련회는요 참 힘든 수련회입니다. 강사 죽어나는 수련회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강사 혼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잠자고, 예배 수련회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이 레크레이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예배드리고 끝. 다음날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거예요 수련회가. 그만큼 뭐 준비할 사람도 없다는 뜻이기도 했겠죠. 그리고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2박 3일 동안 제가 정말 열심히 설교를 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한마디로 예배 드린 거죠. 계속 밥만 먹고 예배만 드렸어요. 수련회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다 은혜 충만했어요. 정말 새롭게 되고, 그리고 그 10명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을 했어요. 다 끝나고 나서 10명이 동그랗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소감을 이야기하게 했어요. 소감. 그랬더니 다 우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남자건 여자건 다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힘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유학을 왔는데 이렇게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처음 듣는다. 그 10명이요 다 한국에서 서울대, 고려대학교, 그 다음 카이스트 나온 애들이에요. 전부 다. 그런 친구들이 미국 왔더니 공부 못한 소리를 들었다. 그래 그거 엉엉 우는 애 있고, 그 다음 내가 박사 시작한 지 벌써 10년 차인데 아직도 박사를 통과 못했다고 막 우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가져온 돈 다 써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한인교회에서 주는 라면 먹고 생존하고 있다. 그리고 우는 친구. 다 힘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학 와가지고 다 억눌렸던 게 다 터져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 10명이 그렇게 다 울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유학생이었어요. 박사 유학생. 똑같은, 이 사람들이랑 똑같은.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그랬더니 10명이 동일하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배 만들어 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수련회 잘 인도했는데 이 수련회에 참여한 10명이 예배드리고 싶답니다. 저희 유학생 예배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방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한인교회 작은 방에서 그 예배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초창기 멤버들한테 예배를 언제 드렸으면 좋겠냐 했더니 다 금요일 저녁 때 드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몰라요. 제가 유학했을 때 금요일 저녁이 유일한 유학생들의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일주일 공부 다 마치고 그 금요일 저녁에 유학생들의 그 당시 유일한 희망과 소망과 행복은 무한도전을 무한히 보는 거였어요. 그때 다 무한도전을 무한히 계속 그 금요일 저녁 때 계속 보는, 이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유학생들의. 그 시간에 우린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우리 금요일 날 예배 드리자. 그래서 한인교회 그 작은 방을 빌렸어요. 6시에 저희들이 모여서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7시부터 예배가 시작됐는데 예배가 언제 마쳤냐면 10시에 마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설교를 2시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설교 길게 하는 거고요, 제일 못하는 게 설교 짧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아주 습관화됐어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요. 정한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때 한 2시간 설교를 하고 10시쯤 이제 예배가 마치면 그다음 소그룹으로 나눠졌어요. 그 당시에는 10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2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했는 줄 아세요? 새벽 2시. 그렇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이 말씀 듣고선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이걸 다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충만했는지. 저는 그때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예배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천국이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작은 방에서 10명이 이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좁은 거예요. 그다음 기타 하나 갖고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막 신디도 치고 뭐 드럼도 쳤으면 좋겠다 해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유학생 예배를 한인교회 본당을 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전기세도 있고 뭐 이거 불도 나가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거기 좁은 방에서 하니까 힘드니까 여기 본당 좀 악기도 쓰고 싶다고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본당 쓰려면 적어도 50명은 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50명은 출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 10명 우리 초창기 멤버들한테 제가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 50명 넘어서 빨리 이 한인교회 본당 쓰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상황이 아니에요. 유학생들은요 딱 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마냥 뭐 인원이 많아서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학생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50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거든요. 대부분 데리고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는 제가 정말 새벽에 열심히 했어요. 저도 박사생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종합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종합시험에서 반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한국 와야 돼요. 박사 그만두게. 우리 한국에서는요 좀 이렇게 인정의 문화, 정의 문화가 있어서 뭐 어떻게든 이제 붙여주려고 하는데, 미국은 애누리가 없습니다. 반 딱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지면 한국 가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박사.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거든요. 근데 저도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마음을 주셔서 나는 정말 이 오후 시간에는 학교 캠퍼스 신방하겠다, 전도하겠다. 그래서 제가 오후에는 수업 없는 시간에는 계속 저희 학교에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고, 유학생들 보면 한국 사람 같이 보이면 전도하고, 그 다음 우리 모임에 오지 않겠어요? 예배 모임 나오세요? 계속 전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10명 학생들 제가 신방 가서 상담하고, 그렇게 시간을 열심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 밤에 와서 밀린 공부들 새벽까지 계속하고, 그러면서 제 유학 시절을 보냈거든요. 박사 시절을. 정말 힘들었죠. 놀랍게 6개월 만에 65명이 출석했어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본당을 쓰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유학생들 대부분이 오는 그 유학생 예배가 됐어요. 제 감동이 뭐였냐면, 그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학생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성공이라는 것이 유학 와서 박사 따서 명문대학교 교수 되는 게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잘 드린 것이 성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래 너 예배 잘 드린다,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복을 주세요. 선한 영향력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니까요. 결과론적으로 그 10명 초창기 멤버 다 잘 됐어요. 그 중에 4명은요 우리나라에 다시 와서 다 지금 교수가 됐어요. 한 명 서울대 교수도 있어요. 인하대 교수도 있어요. 다 잘 됐어요. 그 중에 이제 6명 중에, 나머지 6명 중에 4명은 미국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글로벌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고, 한 명은 지금 이제 사업을 해요. 공부한 걸 바탕으로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칠 건데요. 저의 이제 마지막 시험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그렇게 열심히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박사 과정은요, 미국 박사 과정은 이 코스웍이라고 해요. 과목들을 다 듣고 나서 그다음 종합 시험을 봅니다. 그 종합 시험을 합격하면 그다음 논문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종합 시험이 아까 말한 대로 반이 떨어져요.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제가 종합 시험 볼 그때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유학생 사역이 막
부흥돼서 잘 될 때요. 임원도 세우고. 근데 임원들이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또 수련회 해야 되는 시즌인데 저희들이 수련회 날짜를 잡았습니다. 언제? 며칠 날로 잡았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그래가지고 우리 광고할게요. 그래서 광고가 다 뿌려졌어요. 광고문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포스터도 만들고 다 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였어요. 학교에서 저한테 연락 왔어요. 종합시험 날짜가 결정됐다고. 근데 어떻게 결정된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련의 날짜가 금, 토, 주일이었고 그 다음 날이 제 종합시험이 잡혔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 하나님? 와, 이게 이제 엄청난 시험이더라고요. 여러분, 종합시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종합시험 전날 한 일주일 전부터는 밤새면서 그냥 총정리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온전히 수련회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련회는 제가 말씀드렸죠? 강사 죽어나는 수련회라고, 아무것도 없는 프로그램 예배 수련회라고, 제가 다 인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다가 아유, 그래도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해야지. 그래서 임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그 수련회 날짜가 정해지고 그 다음 주에 내 종합시험 날짜가 정해졌어. 근데 금토일이 수련회고 그 다음 날이 내 종합시험. 얘들이 놀래는 거예요. 얘는 다 아니까. 자기네들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빨리 그 수련회 날짜 바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하지 말라고. 벌써 다 광고하고 그날로 다 세팅했으니까 내가 그날 인도하겠다고. 다만 수련회장에서 내 방 하나만 따로 잘 수 있게 마련해 달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청년들, 남자 청년이랑 같이 잤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내가 작은 방, 내가 쓸 수 있는 방만 마련해 달라고. 내가 그때 새벽에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가 시작됐어요.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그다음부터 다음 날. 그럼 예배 끝나면 보통 11시 반쯤 됐어요. 밤에. 하루 일정이 끝나면. 그럼 저는 그 작은 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한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이제 공부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아침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예배 인도하고 그다음 아침 예배드리고 점심 예배드리고 저녁 그다음 다 끝나면 또 11시 한 30분 40분. 그럼 또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제가 새벽 4시까지 그리고 시험 볼 거 준비하고 그렇게 금토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종합시험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합격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합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제가 코스웍 전 과목 만점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틈에서 제가 유일한 만점으로 졸업식 날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역사상 최단기 박사 졸업자입니다. 가장 빨리 박사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미국 애들 다 제치고 제가 제 최단기로 박사를 받았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인도에 저는 집중하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데 복음 전하는데 에너지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팍팍 밀어주신 거예요. 물론 저 열심히 했어요. 공부 말했죠. 그 새벽 4시까지 또 공부하고 또 새벽에 들어가서 계속 저는 사역을 하면서 새벽에 거의 밤을 새면서까지 저는 밀린 공부 다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캠퍼스 전도하고 상담하러 다니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기간이 제 유학 시절이었고 유학생 사역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붙듭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날교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며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날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새날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델의 교회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